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성도 교제의 날, 성도 교제반 분위기 같은데요. 찬송을 너무 힘있게 잘해주셔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갑자기 제가 좀 차분하게 있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들썩들썩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긴장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처음 이제 뵙게 되는데 말씀 안에서 귀한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리워 주시고 또 의롭다 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이후에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얻은 이 큰 구속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거해서 동일한 은혜 속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의적으로 주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 없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 주 성령께서 친히 일깨워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에게 또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 어려운 곳에서도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이 귀한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4절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경주는 꽤 유명한 곳이죠. 또 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제 기억 속에서도 경주는 고등학교 때 한 번 오고 직장 생활할 때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 이제 가족들이 당일치기로 오전에 출발해가지고 하루 방문하고 갔던 기억이 있어서 한 3번 정도 왔다 간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동네는 처음 왔습니다. 이런 동네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사람 사는 곳이 있네요. 저는 다 옛날 동네인 줄 알았는데 신시가지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됐든 좀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말씀 안에서 함께 보내게 되어서 더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26장을 본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에 대해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자주 상고했던 말씀이어가지고 익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하죠. 의미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여러 각도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좀 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믿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한 30분 정도 정리를 하고 본문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 방대한 내용의 것을 요약하면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성경 전체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발견했을까? 정리를 해본다면요. 지금 떠오르시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으로 사실 좀 정리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곳에서 듣고 배웠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 즉 창조주께서 내 구세주가 되어주신 그 사랑을 개인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아마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개인에게 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정리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죄인이다. 죄인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내가 죄인이었다. 이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했다. 이것은 먼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찬송가 405장을 작시한 사람이 존 뉴턴인데 그가 생애 마지막에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기억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내가 큰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가 큰 구주라는 두 가지 사실은 기억한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기가 큰 죄인인 것, 예수님이 자신의 큰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것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구주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드려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것이 저희가 구원받을 때 알았던 것보다 구원받은 이후에 알아가는 그 죄인의 의미와 깊이, 이것이 사실 더 큽니다. 그걸 개인적으로 더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좀 순둥순둥하게 생겼을 거라고 희망합니다. 그렇게 보여지기를. 그 엔진 출력으로 말하면 저는 한 1600cc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0cc를 못 넘는, 그냥 저는 중형 정도의, 중소형 정도의 좀 그 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3000cc가 넘잖아요. 굉장히 뜨겁고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저는 목소리도 별로 힘이 없고 풍채도 별로 없는 그냥 순둥순둥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보시다시피 행동적으로 죄를 많이 짓거나 말이 과격하거나 이제 그런 스타일이 못 됩니다. 어려서부터 착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커서도 눈이 보시다시피 눈이 커가지고 제 속을 못 감추는 좀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긴 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저를 놀리죠. 박 목사님은 눈이 커서 불리해, 속이 다 보인다. 본인은 눈이 작아가지고 속을 감출 수 있는데, 이러면서 놀리긴 하는데, 어찌됐든 죄를 많이 지으며 살까요? 별로 안 지을까요? 별로 안 짓겠죠. 행동적으로야.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죄보다는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분명히 적어졌는데 왜 나는 더 큰 죄인으로 갈수록 여겨질까? 느껴질까? 바뀐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예민해져 버렸습니다.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지만은 생각으로 또는 마음에 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더 많이 느끼고 알아가는 사람은 마음을 높일 수가 없거든요. 마음을 낮추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누가 더 죄가 많을 거니까요. 제가 죄가 훨씬 많을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지내고 있는 요수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데, 요수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은 자문입니다. 자문. 요수교회에서 가장 죄 많은 사람 누구일까요? 요수교회라니까요.
요수기에서 가장 죄가 많은 사람 누구일까요? 굉장히 성숙한 인격을 갖고 계시네요. 저랑 앞에 있는 목사님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건 맞는데 그건 저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성도님들이 요수기에서 가장 죄 많은 분이 목사님이라면서요, 그러면서 말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스스로 느끼는 거고, 우리끼리는 서로 누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는 않죠. 죄가 가장 많은 사람은 사실 접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인데요, 정말 내가 거짓된 존재라는 것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마음을 높일 수가 없어요.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은혜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걸 계속 깨닫고 느끼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죠. 죄인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의인된 건 맞지만은 여전히 나의 상태가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세력, 죄의 권세, 이것에 영향을 끊임없이 충동적으로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죄를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세 가지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행동하셨다,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있는 부분이고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근데 이제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몰랐느냐 알았느냐, 이런 이제 물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범죄를 하나님이 알았냐 몰랐냐? 몰랐다면 신이 아니죠. 맞죠? 알았어요. 근데 안 막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사랑이 아닌 거예요. 몰랐다면 능력이 없으니까 신이 못 되는 거고, 알았는데도 안 막았다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신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나는 안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 안에 다 이게 함축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셨죠? 근데 왜 안 막았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랑의 대상을 원하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동등해야 하는 겁니다. 나와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무엇인가를 사랑할 수는 없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로봇을 사랑할 수는 없죠. 아낄 수는 있지만 사랑의 대상은 안 되는 겁니다. 교감이 안 되니까. 가정부와 아내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꾼과 내 아내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아내는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동등한 위치에 두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동등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의지라고 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마음에 드는 어떤 이성이 있어서 제가 강제로 데려다가
저희 집에 두고 저희 아내를 삼으면 이것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람의 선택권을 강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제한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 말씀에 제한을 스스로 두셨습니다. 가장 높이 두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아래에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스스로 제한을 두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선택을 강요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고 계시냐? 끊임없이 구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널 위해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 내가 널 위해서 이런 희생을 두고 있다. 인간의 범죄를 아셨기 때문에 그의 해결책으로 십자가를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해결책을 모르고 준비한 게 아니고요. 범죄를 모르고 준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범죄를 아시고 그 뒤에 수습책을 두신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의 선택을. 그가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떠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선택을 어쩔 수 없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없는 곳, 그것으로 스스로 가게끔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이죠. 너가 그 인간이 원했던 선택을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과오나 어떠한 그 많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의 해결책을 처음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줄이면 사랑에는 반드시 동등한 인격을 요구하고 그 인격에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겁니다. 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거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과 관련된 필요한 것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에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거죠. 사람이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신이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위로한다고 하면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그걸 다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모든 것들, 가장 가난한 것, 가장 비참한 것,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가장 수치스러운 것,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겪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실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품들이라고 합니다. 품, 슬픔, 아픔 이런 품들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사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놀라운 위치로 올려주실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물들, 소나 황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다 짐승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한계는 인간의 죄를 과거제만 없앤다는 문제와 인간의 가치를 낮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만큼 올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단번에 영원히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짐승제사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신 거죠. 진화론은 사람을 존귀한 자가 못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동물이라고 하고요, 더 나아가면 물질이라고 하는 거고요, 더 내려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뒤집어서 가면 사람은 소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존귀하죠? 그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존귀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매우 소중한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신이라 그랬어요. 신. 우리는 첫 번째 형 되신 예수님이죠. 맏형, 맏아들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도요?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것을 사람이 되어주신 걸 통해서 해주신 겁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지불하셨습니다.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우리를 건지고 당겨서 살려내는 거라면 그 건져내는 것을 위해서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데 대가가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저는 구원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3 때 말씀을 처음 친구의 전도로 들었고 일주일마다 이제 매일 야자하니까 토요 자율학습하고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교회 와서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근데 좀 어려웠어요.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기독교에 익숙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물론 제가 중학교는 미션 스쿨 나오긴 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말씀을 계속 들었고 구원에 대해서 알기는 했어요. 또 믿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랬는데도 좀 구원이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냐면 군대 갔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 화천으로 군 입대를 했는데 신병 교육대에 대해서 이제 그 배기보충도 가가지고 보충대 가서 신병 교육대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굉장히 불안했어요. 제가 이제 2000년대 넘어가기 전에 90년대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요. 이거 혹시 주님 오셔버리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훈련 받으면서도 혹시 휴거가 일어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휴대폰이 없는 때고요. 삐삐도 없었던 때예요. 삐삐. 아니 앞에 있는 분들은 제가 보고 삐삐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휴대폰이 없던 때입니다. 힘들었어요. 전화도 못합니다. 그리고 6주간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드디어 전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전화를 어디로 했냐면 교회로 했습니다. 교회로. 이제 교회 사무실 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통화를 했지만은 그것도 기뻤지만은 속은 더 기뻤어요. 왜 기뻤는지 아시겠죠? 있구나. 안 갔구나였어요. 그렇게 또 이제 지내다가 한참 지내다 보면 또 불안해져요. 그래서 또 이제 겨우 시간 내 가지고 이제 전화를 그것도 허락 맡아야 전화가 되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또 통화가 됐어요. 안 갔구나.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통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자매님하고 김자매님인데 계속 통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긴 했어요. 제가 그분이 분반 정이고 제가 분반 부였거든요. 교회 학교.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 다음에 자주 전화가 가다 보니까 목소리 듣고 끊고, 목소리 듣고 끊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겁니다. 힘들었겠죠.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군 제대를 하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구원이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옥상 가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 집에 옥상 가서 무릎 꿇고 하늘 보고, 저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비 오는 날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저도 정말 구원이 확실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비 맞으면서 뛰어보세요. 얼마나 처량한지. 힘들었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집회 말씀을 안 들었던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집회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에요. 돌아갈 때 좀 불안해요. 하루 이틀 더 지나면 또 불안한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였습니다. 정말 우리 동네 말로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이제 그런데 말씀을 쭉 듣다가 이게 정리가 됐어요. 저는 제가 제 믿음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믿음이 안정적인 상태, 그러니까 제 믿음에 의해서 구원이 이게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없어지는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내가 잘 믿고 있는 거냐? 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뭐냐면은 믿으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없어져 있으니까 믿는 거더라고요. 이 앞뒤가 굉장히 커요. 믿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져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믿건 안 믿건 죄가 2000년 전에 이미 없어져 있더라는 거였어요. 저 이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다 믿고 있는 내용, 우리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다 없애 놓으셨더라고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 그러니까 나의 상태와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미 다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미 끝난 거구나. 그럼 나는 믿지. 내게 하나 더 설명을 드려본다면, 어떤 정보를 지식으로 들으면, 머리로 들으면 머리에만 뱅뱅 돌아요. 근데 그 정보를 사랑으로 들으면 그냥 마음에 받아들여져요.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부모님이 얘기하면 일단 의심부터 합니까? 그냥 받아들입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말 날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날 사랑하는 사람이 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어져요.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할 때 믿어지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하나 더 보너스로 말씀드려보면은, 이제 30분이 됐기 때문에 다른 걸 얘기해야 되는데 보너스 하나 얘기 드려볼게요. 믿음을 잠깐 설명드려볼게요. 믿음은 굉장히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좀 어려워요. 제가 손에 뭘 하나 쥐고 있습니다. 아마 제 손에 쥐고 있는 거 맞출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가위를 쥐고 있습니다. 가위, 칫솔. 가위를 쥐고 있습니다. 자,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믿지, 그죠? 지금 손도 작은데 무슨 가위를 갖고 있단 말이냐. 가위 맞아요. 자, 여기.
강사 숙소에 있더라고요. 제가 꺼내왔어요. 오늘 이거 설명하려고. 다시 제 손에 가위 쥐고 있는 거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들 거예요. 안 들어도 돼요. 이거 다 들어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 믿은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라고요? 안 보고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안 보고 믿냐? 그죠? 그렇죠? 어떻게 안 보고 믿어요? 근데 믿음은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왜 안 보고 믿는 게 가능하냐면 보세요. 제가 이 행동을 제가 제 아내에게 해볼게요. 여보, 내 손에 가위 쥐고 있는 거 믿어? 라고 말하면 저희 아내는 뭐라고 말할까요? 저희 집안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야, 부부관계가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저희 아내 그래도 믿은 척은 합니다. 믿죠. 믿습니다. 왜 저희 아내가 이걸 믿을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대상,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알면 그가 말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다 믿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제가 여기 화분, 좋습니다. 여기 화분을 제가 요거 들었습니다. 요거 들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힘 있는 거 믿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물병, 요거 들을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아직 안 들었거든요. 들었나 좀 전에? 그러니까 이 무거운 거 든 것을 보셨잖아요. 그럼 이거 드는 거 믿는 거 가능하세요? 불가능하세요? 가능해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안 하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는 일도 하셨어요. 엄청 무거운 걸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벼운 것들은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안 보고 믿는 거라니까요. 안 보고 믿는 거 이해되시죠? 믿음은 보고 믿는다, 안 보고 믿는다? 안 보고 믿는다. 왜냐하면 여기 다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게 변하냐고요. 이게 안 변해. 그럼 여기 있는 게 지금 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냐 안 이루어질 거냐? 이루어져요.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니까 보너스 하나 더. 이건 계획이 없는 건데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볼게요. 그 대신 말씀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보너스 볼까요 말까요? 좋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경주 오니까 제가 아까 찬송이 저를 흥분하게 해가지고 제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두 가지예요. 이게 앞에 나와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믿었어요. 없는 아들이 생기게 하셨고 죽을 거지만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그걸 믿어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이 문장이 좀 어려운데 이게 믿음이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이 견고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21절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약속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누가 이루어야 하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누가 이루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맡기고 넘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맡은 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생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기억나시죠? 화분 들었으니까 물병 드는 거 믿을 수 있다. 지구를 하나님 돌리고 계시니까 내 삶을 돌리는 거 시군증 먹기잖아요. 믿을 수 있다. 이해되시죠? 계속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충분히 이해되셨죠? 어찌됐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거다.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땅의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에 입 닦을까요? 보답하려고 할까요? 보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효도하자 이런 표현을 제가 드리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효도하려고 하는, 즉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설명하면서 본문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본문으로 넘어오시면요,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판리우리라.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판리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 새벽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시잖아요. 새벽에 재판받고 이제 그 9시에 못 박히셔가지고 3시에 죽으시는데,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6월절은 금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금요일. 그러니까 이틀을 지나면이니까 금요일 앞에 목요일, 그 앞에 수요일, 그러니까 화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장은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는 마지막 고난 주간에서 지금 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까지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시점은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그 관저 문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 백성들이 이게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6월절에 죽이죠. 화요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넘어가 보면은 이제 13절까지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향유옥합을 부은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어요. 26에서 14를 빼면 12죠. 요한복음 12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도유 기름을 붓는 그 사건은 다른 인물이 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또 하나는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이 사건이 전주 토요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그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주일인데 그 앞에
토요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기는 화요일에 기록한 것처럼 보이고 거기는 토요일에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맞냐?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궁금하셨죠? 그리고 성경 열심히 꼼꼼하게 잘 읽으셨네요. 뭐가 맞을까? 화요일일까? 토요일일까? 토요일이 맞아요. 근데 왜 여기에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사건 사이에 이 전주 토요일 사건을 넣어 놓았을까? 성령께서 의도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런 의도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힘 있는 남자들의 얘기예요. 믿음 좋은 남자들의 얘기인데 많이 못 배우고 연약한 여자가 예수님께 헌신한 그 사건을 짙은 어둠에 대비해서 진한 향기가 나타나게 하신 거죠. 캄캄하면 작은 빛도 유난히 도드라지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이 마리아의 행동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것을 강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 빛날까? 어두울 때 빛납니다. 어두울 때. 다 잘할 때 누가 못해요? 다 잘할 수 있죠. 근데 어려울 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이제 그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6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화가 나서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가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본문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보여지지 않고요. 마가복음에서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보여지죠.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왜 이름을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을 말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본다면 교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AD 한 65년에서 70년 사이 이 정도의 기록이 되었고요. 요한복음은 AD 한 90년 넘어서 100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알면 팔자를 펴죠.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9장에는 구걸하던 소경이 눈을 떠요. 요한복음 9장. 10장에는 양들의 얘기가 나와요. 양. 11장에는 예수님이 서 있는데 죽어있던 나사로가 이렇게 싹 살아나요. 두 사람이 서 있으니까 11. 이따 12장은 이따 설명드릴게요. 11장에 보면은 야, 머리 진짜 확 돌아가시네요. 금방 다 이해하시네요. 제가 설명을 잘한 걸까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나사로로 인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니 종교가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안,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3남매의 신변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감추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태,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를. 그런데 AD 90년 이후면은 그들이 이미 돌아가셨을 테니까 그때는 이름을 드러내도 문제가 없겠죠. 두 번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붓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말 그대로 신앙의 세계에서 별입니다.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이름을 감추어 버림으로 인해서 무명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름 없는 사람으로 기록해 둔 거예요. 유명해지면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겠어요.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그러니까 한 여자로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유명해지지 않게 하신 거죠. 저는 여기 나와 있는 한 여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아끼고 좋아합니다. 저 처음 보셨죠? 좋은 겁니다, 이것은. 저도 성도님들 처음 봤거든요. 성도님들 이름을 제가, 봉사장님 이름은 좀 어려워서 안 외워지더라고요. 지금도 몰라요. 보긴 했는데 안 외워져.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이름 아는 분이, 죄송합니다, 한 분도 없거든요. 한 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 없이 사는 것이 이게 좋은 거다. 우리는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누가 날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한 여자, 한 남자로 무명인으로 살아야 유명한 자가 됩니다. 주님 앞에서. 여기서 유명하면 주님 앞에 가면 무명한 자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명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유명하게 사실래요? 무명하게 사실래요? 무명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가면 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날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것을 계속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교회 왔는데 아무도 날 안 알아줘요. 그러면 좋은 거라고 안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돼요. 막 내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목사님 목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오는 소리야. 그럼 청소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일이나 설거지하고 있는데 보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부엌으로 지나가는 듯한 목소리가 가까이 들려요. 그러면 설거지를 더, 경주는 안 그런가 보네요.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구역장이나 조장이 날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또 누가 날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말자. 누구로 살자고요? 한 여자로 살자. 한 남자로 살자. 들녘에 이름 아는 꽃이 많으세요? 이름 모르는 꽃이 많으세요? 이름 모르는 꽃들이 훨씬 많아요. 이름 모를 꽃들이 모여서 내뿜는 그 향내음이 봄철에 우리의 코를 굉장히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름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성경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름은 있는데 유명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 2930명이에요. 지역 이름이 1551곳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거 몇 개 안 돼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여자, 이거 좀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7절 보시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 낭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예수 머리에 부었거든요. 몸에 부었단 말도 맞아요. 머리에 부었는데 흘러내렸으니까. 그 나머지는 다 발에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머리에 부었다, 어디는 몸에 부었다, 어디는 발에 부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다 같은 표현인 겁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에 좀 차이를 보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300데나리온, 하루를 데이라고 하잖아요. 데이, 그죠? 하루를 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데이, 데나리온, 데이, 데나리온 비슷하죠. 소리를 이렇게 묶어서 하루 일해서 얻는 값을 데나론이라고 그래요. 데나리온. 하루 일해서 얻는 싹쓸 데나리온. 그러니까 성인, 장정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요즘에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0만 원? 야, 경주는 세네요. 그냥 20만 원으로 할게요. 그냥 20만 원 하겠, 10만 원 하면 조금 적을까? 그냥 20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2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300일 일한 값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일수가 그 당시에는 한 300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일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1년 연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뭐라고요? 1년 연봉. 그러니까 내 1년 연봉 줘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향유 옥합 한 병이에요.
억수로 비싸네요. 그죠? 억수로 비싼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특히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머리가 열린 거죠. 야,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뭐 하자고요? 야,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도와줄 수 있는데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보면요, 명분은 굉장히 좋아요. 남 돕는 거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본질로 들어가 보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사랑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향유옥합입니다. 마리아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뭐가 더 귀하냐면 이해됐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누가 귀하냐면은 이게 핵심이에요. 뭘 얼마나 귀하게, 누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귀한 분께 드리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다시요. 귀한 분께 드리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다시. 귀한 분께 드리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저는 직장 발령받고 석 달 뒤에 결혼했거든요. 석 달 뒤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 달치 급여 명세서 가지고 농협에 가서 대출을 마이너스 통장 받아서, 근데 제가 당했어요. 농협 직원한테 보니까 대출 더 해줘도 되는데 굉장히 뭐 안 해줄 것처럼 하면서 저를 이렇게 그 사람 굉장히 좀 그랬거든요. 보니까 해줘도 되는데 어쨌든 당했거든요. 어쨌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이제 대출도 받고 뭐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발령받고 석 달 뒤에 결혼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첫 월급은 뭐 이제 이것저것 뭐 11조도 하고 뭐 하고 부모님께 하고 뭐 여기저기 인사도 하면서 어떻게 썼어요. 두 번째 달 월급부터는 바로 자매에게 쌌거든요. 뭐 준비하라고요? 결혼 준비하라고. 자매도 뭐 공부하다가 결혼해가지고 돈이 없었어요. 과외만 조금 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둘 다 힘들었습니다. 자매가 이렇게 하는데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두 번째 월급부터 자매에게 보내고 나서 지금까지 평생 월급을 다 그 사람한테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용돈 진짜 조금 받아가지고요, 제 통장에 모아가는 재미로 살거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커피를 이제 마시다 보니까 이제 커피값으로 나가는 게 은근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별로 안 모였어요. 여기서 와서는 커피 밖에 나가서 마실 일이 없어가지고 돈이 좀 모여요. 그러다가 저희 이제 막내가 중3이에요. 첫째는 대학 들어갔습니다. 막내가 중3인데 중3이 되면 저희 집 룰이 중3 되면 아이패드를 사줘요. 고등학교 할 때 사주는 게 중3 때 미리 사줘서 미리 익숙하게 해서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는 활용만 해라. 그때 가서 뻘짓 하지 말고 미리 사주는데, 그걸 누가 사줘야 되냐? 제가 사줘야 돼요. 뭘로? 저의 용돈으로. 아이패드가 그래도 한 100만 원 훌쩍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꼼지락꼼지락 모아가지고 좀 쌓였어요. 그런데 이제 셋째까지 사줬으니까 때가 되면 털어서 사주고 나면 훅 비어요. 그런데 기쁘고 좋아요. 아깝다는 생각이 돈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좋아요. 좋아. 돈 다 평생 보냈는데도 괜찮고,
애들에게 뭘 사주는 것도 괜찮고. 왜 그러죠? 사랑하는 귀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더 험한 것은 이거예요. 운전할 때, 멀리 갈 때 옆에 딱 이제 앉아있고 애들 앉아있잖아요. 제가 또 운전수잖아요. 운전을 해. 또 운전하고 가는데 보면은 이 사람이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물병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뚜껑 따가지고 물 좀 마셔야 하고 줘요. 그럼 물 홀라당 잘 마셔요. 당신 먼저 마셔라고 주지도 않고. 누가 운전하고 있고요? 제가 운전하고 있고. 운전하고 있으면서 물 먹이고 먹을 거 먹이고 신경 쓰면서 운전하고 있는, 왜 저는 이렇게 종살이 해야 되냐. 사랑하면 종이 됩니다. 사랑하면 종이 됩니다. 종이라고 안 느껴요. 사랑하면 뭐가 된다고요? 종이라고 느껴요. 종이 됩니다. 비참하게 느끼지 않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들은 굉장히,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너무 좋아요. 그 표현이에요. 귀한 분께 드리는 것은 아깝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깝게 느껴진다. 사랑이 식은 겁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병든 겁니다. 그것을 무슨 병이라고 하냐면 탄저병 아세요? 탄저병? 탄저병이 뭔지 아시죠? 나락이 벼가 말라버려. 그죠? 근데 성경에 탄저병은 안 나오고요. 토저병은 나와요. 뭔 병요? 토저병. 토저병이 뭐냐면은 말라기 3장에 나옵니다. 토색한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걸 드려요. 신앙이 병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아깝거든요. 어차피 불로 태워버리면 뭐가 남죠? 새까만 재만 남는 거예요. 재만 보니까 태우고 보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토색한 거, 저는 거, 병든 거 드려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병이라고요? 토저병. 탄저병 아니고 토저병. 제가 만든 겁니다. 이 말라기 3장에 나와요. 무엇만 보고 있냐면 이 빈 옥합만 보고 있는 거예요. 빈 옥합. 타고 나면 새카만 재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병들면 빈 옥합만 보고요. 병들면 타고 남은 새카만 재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뜻으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은 감추기 위해서 좋은 명분은 들이대죠.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이유는 정말 좋아요. 그러나 중심은 병든 거였어요. 그래서 혹여 지내시다가 뭔가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물질을 드리든 마음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전심이 돼야 되는데 반심이 되거나 무심이 될 때, 전심은 다윗의 삶이고요, 반심은 솔로몬의 삶이고 무심은 사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심이 가야 되는데 뭔가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를 돌아보셔야 되냐면 처음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처음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그 깨달은 첫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첫이니까 주님의 사랑이 항상 맨 우선순위 첫 번째에 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도 돼요. 주님의 사랑이 항상 첫 번째,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마음이 이상해요. 마음이 외식이 됩니다. 사람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요. 사람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외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잘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살면은 이게 진심과 전심이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이제 포장지가
삶의 포장지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여기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아시고, 그리고 여자를 칭찬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는 정말 아십니다. 정말 아십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쭉 보시면 아신다, 아노니 이런 표현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성경 넘겨가지고요, 예수께서 아신다라는 표현 한번 쭉 한번 표시해 보시면은 특히 7교회에 하신 말씀들에 특히 많이 나와요. 정확하게 아십니다. 마음의 비밀도 아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굉장히 편하고 좋은 겁니다. 부모님에게 뭐 감출 때 기억나시죠? 굉장히 괴로우셨죠? 근데 부모님께 내가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살아요. 그러면 너무 편하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아신다라는 표현이 뭔가 거짓이 있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힘들어요. 그런데 다 열어놓고 사는 사람은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삶은 굉장히 편합니다. 어려울 때, 위기 상황에 거짓말을 하면 계속 힘들어지고요, 위기 상황에서 정직해지면 갈수록 편해져요. 그거 아시죠? 언젠가 저 이제 막내랑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막내에게 제가 뭘 사줬거든요. 조금 좀 좋은 걸 사줬어요. 엄마 몰래 용돈으로, 제 용돈으로. 근데 자매가, 엄마가 야 그거 어디서 났니? 라고 말하니까 막내가 야 머리 빠르대요. 확 잘 둘러대는 거예요. 분명히 저랑 같이 했는데, 내가 해준 건데, 엄마 앞에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거기서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고, 둘이 이제 어디 갈 일이 있었어요. 갈 일이 있을 때, 야 근데 그 아빠가 그때 깜짝 놀랬다. 실은 그 아빠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엄마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빠가 깜짝 놀랬다. 너가 불편한 상황이 왔다고 해서 둘러대지 말고 정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어디서나. 그래야 편하다. 둘러대지 말자. 그런 얘기를 뒤에 따로 해줬거든요. 정직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랬더니 조금 이따 둘째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제가 따로도 얘기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위기 상황이 오면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작용이 나타나다 보니까 막 좀 둘러대려고, 제가 둘러댄다고 해서 조금 말이 좋아서 그러지 거짓말을, 이게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아시니까요? 아시니까. 그러니까 주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저희 동네 말로 아싸리 살아야 됩니다. 아싸리 아세요? 아싸리 모르시군요. 하여튼 깔끔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왜냐면 아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 옛날에는 불편했는데 가만 보니까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너무 좋은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외적인 모양, 상황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내려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걸 충조평판이라고 하는데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쉽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이렇게 말하고 싶고,
어떻게 평가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상대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 지금 12시 9분이거든요. 근데 어떤 형제가 이제 갑자기 오늘 출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막 헐레벌떡 막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앉는데 좀 조용히 와서 앉지 부산스럽게 앉는 거예요. 시끄러워. 그러면은 우리 앉아 있으면서 신경이 뒤로 쓰이면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저는 그러는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뭔지 아시겠죠? 좀 이런 이제 이거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단순히 들어와서 앉았던 그 행동을 보고, 근데 실제 그 뒤로 이어져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보시고 뭐라 하실까?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형제자매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쉽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에 앞서서 조금 기다려보고 또 기도도 드려보고 이해하려고 그 편에서 대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그를 정죄했으나 주님은 그를 칭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가 나쁜 일 했다, 잘못된 일 했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10절 끝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에 대해서 보실 때마다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의도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인정하고 믿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의 최선이었을 거라는 걸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좀 생각했으면 좋을 어떤 약이 있습니다. 약. 최고의 약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무슨 약이라고요? 최고약. 최고의 약. 최고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분명히 저 사람 최선 다했을 거다. 고. 어떤 잘못에 대해서 고의가 아닐 거다. 약. 연약해서 그러는 거다. 저도 이제 어떤 집사님이 얘기한 걸 들으면서 이거 최선 다했구나라는 걸 저도 이제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배수, 하수 또는 이제 어떤 기계들 설비하는 걸 도와주는 분인데 AS가 요청이 있어서 AS의 요청이 있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기사가 와서 하고 간 것에 대해서 꼭 그 부른 사람이 그 전에 했는데 이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거기 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때는 이게 최선이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 그 말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얼른 제 걸로 만들었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때는 최선이었을 거라고. 어떤 이게 잘못됐어요. 고의가 아니다고. 연약해서 그러는 거라고. 형제자매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게 마음에 약을 바르는 겁니다. 그 약 바르면은 고약한 인간이네 라고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최고로 고약하구만 저 인간,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최고로 고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와 사정이 있었겠구나라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뭔 약을 발라라고요? 최고약. 왜냐하면 주님의 칭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죠? 예수님은 곧 떠나실 거예요. 곧 죽으실 겁니다. 근데 너네가 그 제자들이 말했던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거니까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일에 우선순위가 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주님 죽으시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향유와 향품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준비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끝 24장 처음에 보면은 준비해가지고 찾아갔지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드리지를 못했어요. 실제 유대인의 장사 제도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시신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몸에 향유를 발라요. 그리고 그 시신 아래 향품을 가득 넣어요. 그리고 한 15cm 정도 되는 세마포, 이걸로 몸을 둘둘둘둘 다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굴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한 1년 정도 시신을 부패시킵니다. 부패가 다 되고 나면 뼈를 유골을 추려 가지고 유골함에 담아 가지고 이렇게 안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장례 절차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왜 향유와 많은 향품이 필요한 거냐면 썩을 때, 부패할 때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향품을 넣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 죽으셨을 때 향품을 100근이나 가져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성은 니고데모가 향품을 100근이나 가지고 와요. 이 100근은 한 왕에 해당하는 귀한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쓰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믿음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을 보여준 겁니다. 요셉이 판 무덤에 이제 준비를 해서 넣었는데, 어찌됐든 기회가 항상 오는 건 아니다. 기회가 잘 왔을 때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죽으실 것을 크게 생각하고 그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들은 양으로 따지면 제자들은 마리아보다 말씀을 엄청 많이 들은 거예요. 거의 매일매일 예수님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마리아는 쭉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에 3번 예루살렘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수전절 정도에 한 번 올라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온 게 한 4차례 정도 됩니다. 그때마다 나사로 집에 들려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듣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1년 365일, 한 2년 정도, 조금 더 잡으면 한 3년 정도 말씀을 배웠는데, 마리아는 들어봐야 한 며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캐치를 못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사람이 됐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거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듣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듣더라도 중요한 내용을 꼭 집어서 듣고 삶 속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이제 마리아가 준비했고, 그 죽으심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것에 대해서 기념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려면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역시 많이 있어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신 말씀도 됩니다. 성경에서 기념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을 기념하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죽으심, 성만찬 사건을 기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하는 게 대표적으로 2가지인데, 마리아는 주님이 절 위해 죽으실 거예요, 주님이 절 위해 장사될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성만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장사되셨어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념되는 것의 공통점은 다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것이죠.
맞죠?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죽으심, 즉 십자가와 관련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전해지기 위해서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있어야 하고, 성만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알갱이가 부서지는 연합도 있어야 됩니다. 헌신과 연합이 있는 곳에서 십자가가 전해지기 때문에 헌신과 연합을 통해서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 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헷갈릴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어려우면 그 일이 십자가와 어디가 더 가까울까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겁니다. 진짜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디를 선택하라고요? 십자가와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4장은 무슨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요한복음 12장 넘기는데 요한복음 4장은 무슨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안 드렸어요. 아까 8장부터 얘기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고요. 5장은 베데스다 사건이고요. 6장은 육신의 떡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7장은 철철철철 생수가 터지는 장이고요. 8장은 진리라면 팔자를 펴고요. 9장은 구걸하던 소경이 눈을 떠요. 10장은 양이고요. 11장은 오케이. 12장은 이겁니다. 12장은 보세요. 3절을 읽고 나서 설명해 볼게요.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으려면 몸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예수님이 있고요. 무릎을 꿇어야겠죠. 무릎, 허리를 꺾고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럼 숫자가 뭐가 됩니까? 12장이네. 12장이네. 마리아가 무릎 꿇고 허리를 꺾고 머리를 숙여가지고 예수님께 머리털로 향유를 가지고 발을 씻었으니까 12장. 13장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무릎을 꿇고 제자들 발을 씻어요. 무릎을 보면 위에 3자 보이세요? 금방 알아보시네. 어쨌든 12장은 예수님께 그러려면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기도. 허리를 꺾는 것은 겸손. 머리를 꺾는 것은 순종, 복종. 머리털을 드린다라는 것은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머리털은 인간의 그 존귀를 얘기하거든요. 가장 귀한 걸 머리털이라 그래요. 머리털을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이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싸다, 순전, 깨끗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머리털, 존귀한 겁니다. 그런데 발이 2번 나와요. 발은 천할 수 있고 더러울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귀한 것과 반대되는 표현이 발이잖아요. 예수님께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내가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마리아가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향유 냄새가 가득해진 거죠.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있는데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주님 머리고요. 몸된 교회에 온 성도들이 있는데 손인지체, 눈인지체, 발인지체, 입인지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나는 마치 발이나 발가락처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발가락, 지체, 심령이라고 저는 말을 만들었는데, 나는 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는 발이다, 나는 입이다 생각하지 않죠. 나는 뭐라고요? 교회에서 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마음이 낮으면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 발에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특히 발이니까 천할 수 있고 더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근데 그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를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은 더 많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교회 안에 이제 오셨는데 몸에서 냄새 나는 경우 있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있어요. 냄새 너무 심한 경우 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사시거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또 혼자 사세요. 장애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왠지 곁에 가기가 인간적인 어떤 그 본성으로는 좀 불편한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하듯 성도에게 가서 주님을 대하듯 내 귀한 것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향기롭게 만들어요. 내 삶을 향기롭게, 교회를 향기롭게 주님이 흠양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기 12장 3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주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 사람은 또한 어떻게 될까?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주시겠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면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면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그 사람에게도 영광을 줍니다. 저는 그 아침에 머리에 뭐 좀 바르고 왔는데요. 뭘 바르고 왔냐면은 이게 그 우리 딸들이 쓰고 남은 그 에센스 오일이 있어요. 그거 이제 좀 얻어 쓰고 있습니다. 요거 쓰기 전에는 그 아르간 오일을 썼어요. 아르간 오일. 제가 썼던 것이 15,000원에 2병. 한 병이 7,500원짜리입니다. 요거 한 요거보다 좀 이만한데 한 번, 2번 정도 짭니다. 찍찍 2번 짜는데 한 3년, 2, 3년 썼어요. 그걸 한 병 가지고. 굉장히 오래 썼죠. 그럼 한 번 찍찍 2방을 짜서 이렇게 발랐는데 이렇게 한 번 바를 때 제가 얼마 발랐을까요? 머리에다가? 듣고 계시는 거 맞죠? 얼마 발랐다고요? 7,500원짜리를 한 2년 정도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 2방울씩.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대략 해봐야 얼마일까요? 에? 그냥 한 20원 할게요. 20원. 20원. 어떻게 성도님들 머리에 바르신 거 오늘 아침 바른 거 계산해 보셨어요? 아침에 머리 안 바르면 영원. 근데 바른 분은 얼마 발랐다고 생각하세요? 100원? 비싼 거 쓰시네요. 해봐야 1,000원 못 넘깁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기 머리에 얼마짜리 발랐다고요? 한 번에? 마리아도 자기 머리에 발랐잖아요. 아, 이건 이해가 안 되는구나.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께 부었어요. 다 흘러내린 것을 발에 부었어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털에 바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발랐는데요? 예수님께 발랐는데 결과적으로 누구 머리에 바른 거예요? 자기 머리에 바른 거예요. 세상에 6천만 원짜리를 머리에 바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게 돼요? 신앙생활 슬슬 해야 되겠습니까? 살살 해야 되겠습니까? 시계. 이 시계가 여기 말입니까? 시계. 신앙생활을 슬슬 하면 안 돼요. 다 누가 돌려받을 거니까. 내가 돌려받아요. 행한 대로 맞네요. 기록한 대로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털에 발랐던, 사실은 마리아는 자기 머리에 바를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다 주님께 다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다 돌려받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경주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일깨우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크게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1절과 3절만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1절과 3절만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그대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단번에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못 갚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이어서 교회 앞에 강구 말씀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고에 앞서서 다음 주에가 무슨 날이죠? 바자의 날입니다. 바자의 광고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서로 달랐어도 우리가 하나 된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라. 자 이제 우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 찬양하리니 우리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우리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께 찬양 드리니 우리가 하나 된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믿음으로 인함이니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었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은 다르지만 우리의 느낌은 이번 바자회는 저희들이 처음 해보는 이런 바자회입니다. 그냥 사실 바깥에 가서 식사해도 15,0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5월 11일부터 또 낮 전도 집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뜻 이렇게 교회에 발걸음을 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15,000원은 사실은 거의 요즘 식재료비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거의 원가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어른들을 섬기고 또 형제자매님들을 섬기고 또 교회에 믿지 않은 분들을 교회에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하는 또 전도의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반합에서 교회에서 또 이런 준비를 했고요. 저희들도 또 돈 이렇게 많은 이렇게 헌금하고 하는 것보다 또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헌신하는 가운데서 동참해 주시면 헌금에도 더 가치와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또 저희들 마음이 또 거기 선교하는 일에 더 마음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자의 광고고요. 이것은 식사 광고고 또 음식 판매가 미리 있습니다. 반찬, 식혜, 또 떡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주문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층 식당 들어가는데 문에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많이 동참해 주셔서 어머니의 수고로움과 또 저희들의 마음이 더해져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 많이 사용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바자회하고 음식 관계가 나왔으니까 어머니에서 요즘 잔반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드실 때 드실 만큼만 또 덜어서 드시고 또 더 필요하시면 이후에 더 가지고 가셔 드셔도 되니까 잔반이 안 나오도록 드실 만큼만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오늘 김천교회 말씀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5월 11일부터 또 낮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낮 전도 집회는 어머니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교회 전체 식구가 하는 거니까 또 저녁에 이제 바쁘시고 시간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낮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청년회, 은장회, 어머니회 그리고 봉사에도 시간 되면 휴가라도 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 30분부터 세비학교 야외 교제가 있습니다. 1시 30분에 주차장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구역별 교제가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구역별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별 임원 모임이 이어서 있겠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 2층 중강당에서 상담인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화요일 어머니의 야외 교제가 있겠습니다. 장소는 부산 해운대 일원이 되겠습니다. 교회당에서 9시 2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예, 다음 주일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어버이날 행사가 2층 중강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것과 같이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 관계로 오후 일정은 없겠습니다. 예, 바자회 식비는 미리 구역에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취합해서 우리 신효선 자매님께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5월 3일 안내 봉사는 윤천성, 김현철 형제님, 유아 봉사는 송재은 자매님, 차량 운행은 김상섭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